오늘 로마서도 6장 15절을 가게 되었는데요. 원칙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원칙은 뭡니까?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계속 죄 짓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는데도 아무렇지가 않다 하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복음이 뭔가를 모른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것 같은데 모양은 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죄에 거할 수 없다. 왜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2절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이제는 주관하지 못해. 지배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의 권세자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났다 이 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속했다는 겁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왕노릇 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의가 하나님이 왕노릇 하는 그 나라에 왔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위치 자체가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죄를 짓고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만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6장 12절, 13절은 내용이 뭐냐면 11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용을 이야기해요. 11절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내용이 12, 13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를 불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나의 지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아니고, 그렇죠?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면 대사입니다. 대사. 한 나라를 대표하여 파견된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손상이 돼요. 명예가 실추가 돼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손상을 받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면 나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명예를 높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가? 아니면 오히려 내가 거처하고 있는 여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어떻게 해요?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는가? 항상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예. 내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12절, 13절만 보면 참 불안스러워요. 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은 뭐라고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주관자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소속은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때의 죄와 마귀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소속이 다르니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구에게 하겠어요? 죄에 잡혀있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죄에 해방된 자에게 하는 말씀이겠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어요? 죄에 잡혀있는 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사단에 잡혀 있는데 죄의 종으로 사는데 이 말을 아무리 한들 우리 스스로가 이걸 해결받고 스스로가 자유하겠어요? 종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사람이 나 스스로 싫다, 주인을 바꿔본다. 이제는 사단하고 몇 번 교제해봤더니 쟤는 내 과가 아니야, 내하고 별로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을 바꿀래?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 때 마귀에 속해 있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리고 지금은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 말이에요. 구속의 역사다. 그거 아니고는 풀려날 길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게 옮겨졌다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죄를 멀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스스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했는데 안 하고 싶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말. 풀려나지 못.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난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말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했다면 큰일 날 이야기. 너희 자신은 이미, 그죠? 새로운 거듭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을 갖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사람이 된 후로 다시 죄의 종이 될 수가 있었다? 죄가 주관한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셨고 다시 저로 죄의 권세를 집어 던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못. 그러니까 뭐만은 할 수 있다. 너희 몸이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몸은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몸은 구속받지 못해가지고 이 몸에는 죄의 요소가 있어요. 이 몸이 자꾸 넘어져 이게. 죄가 이 몸을 타고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죄의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우리 내부에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소욕이 뭡니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육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둘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어간단 말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이 마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사욕을 이루게 되고 계속 죄가 지배당하도록 내어놓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도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너의 신분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죄에 잡혀 있을 때는, 죄의 노예로 있을 때는 이걸 풀어낼 길이 없어요.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어. 순종 안 할 이유가 없어. 그냥 죄를 안 지고 살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근데 이 마음은 누가 가지느냐? 죄의 종에서 풀려난 사람, 죄의 권세자에서 해방된 사람,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만이 내가 제 몸의 사육에 순종치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리라, 이렇게 결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봐요 안 됩니다. 금식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기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참 죄 이겨보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음욕이 타오르는 그 마음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금식하고, 그러면 죽은 줄 알았더니 배만 고프지 뭐 죽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배만 고파가지고 그냥 혈기만 올라오지. 배고프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죄는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너의 신분이 뭐냐. 옛날에 막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죄의 종이냐 이거예요.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살아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짓고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저 구원받은 구원도 흔들거리고 나는 왜 믿는데도 이렇게 살지? 라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충분히 죄에 순종 안 해도 되는 존재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죄지면 죽어, 헛박하는 게 말이 아니고, 너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마치 너의 종이 사단인 것처럼, 죄인 것처럼 그 종에, 그 주인에 굴복하고 있냐 이 이야기예요.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유는 죄가 너희의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법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봅니까? 법으로 보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율법 하에서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율법으로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입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야, 저주의 대상이야, 죽음의 대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보면 우리 다 죽을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법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소극적으로는 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로 보신다는 거예요? 뭐로 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면 뭐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의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존재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덮어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뭐가 됐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에 있는데 어찌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겠느냐?
죄 가운데 거하겠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두 분이 아니라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죄에 머무는 걸 이야기한다. 이럴 수는 없다. 양심도 있고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 성령도 계시니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는 지체를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는요 2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3절의 뒤에 중간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죄에게는 지체를 드리지 말라. 죄에게 자신을 드리지 말라면 복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위의 말을 부정하는 거야. 우리 자신은 절대 드릴 수가 없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가? 못 들어가. 그런데 뒤에 나오는 뭡니까? 너희 자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신 플러스 지체. 우리의 몸이 세분화된 게 지체거든요. 지체란 것은 눈, 입, 발, 손, 심지어 우리의 심정, 느낌, 의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 자신과 함께 플러스 지체를 드리는,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왜요? 왜 자신을 드리라 그랬을까요? 이때 이 자신은 뭡니까? 옛사람, 죄와 사단에 속박되어 있던 옛사람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받은 거듭난 자신입니까? 어느 쪽의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자신은 뭡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신인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교회를 얼만큼 잘 다니느냐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거듭난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듭난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봐요. 죄를요. 어떻게 한대요? 죄에 순종하지 않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예 그럴 힘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또 졌네.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실패했네.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애통함은 누구에게 있어요? 죄의 속박에 있는, 여전히 사단에 속해 있는 죄의 종에게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죄를 알아. 죄의 절망을 알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걸 알아요. 죄를 한번 이겨보겠다.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서는 안 되지.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해서는 안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창하게 말은 안 해도 거듭난 사람은 표시가 나. 반드시 표시가 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강야를 지날 때도 우리 모두 강야가 없는 사람은 없고 모든 인생은 강야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있는 강야지만 누구나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지는 못해.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뭡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결국 사람을 찾지 않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내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15절에 오늘 말씀이죠.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바라보는데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데 어렵다 하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 실수하고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어. 왜? 연약한 몸을 입고 있잖아. 죄의 몸을 갖고 있잖아. 그러나 계속 그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종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는 종의 이야기가 8번, 9번 계속 나오고 16절 안에도 4번씩이나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요? 순종하는 자의 종인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은 죄에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난 죄의 종이요. 의에 순종하면 나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계속 예수 믿어도 제자도 괜찮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겉은 꼭 예수 믿어.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는데 죄를 계속 짓고 있어. 양심에 가책도 없어. 죄은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럴 수 있었다? 없어요. 그건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나게 되면 이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죄 짓고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너의 존재가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는데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건 이신칭이잖아요.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는 건 뭐래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무슨 업적으로 절대 아니다. 뭐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뭐 있다 하면 큰일 나. 우리는 죄에 속해 있는 존재에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은 스스로 놓을 길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무슨 행위가 그 죄에 속해 있는 자의 행위가 무슨 행위가 그게 옳은 행위가 될 수 있겠냐고. 하나님 보실 때에 어렵다고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우리가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순종의 종으로 의대에 이르렀다는 게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는 이치가 안 맞잖아. 하나는 사망이라면 하나는 뭐가 와야 돼? 반대편에는 생명이 와야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이 왔다면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렀다 하는 게 맞지. 근데 왜 의가 나왔을까요? 왜 의가 나왔죠? 이게 생명이 나왔다면 큰일 나. 왜? 의가 뭐로 인해 생겼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신치여 전방대로 행위 구원에 이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해가지고 의에 이르고 순종 안 한 사람은 그럼 불의에 빠지고 뭐 이러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에 딸려 있지 않아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거로 구원받는 거 또 강조하는 거야.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렀다면 큰일 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는 뭐냐? 성도들은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을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삶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사람답지 않지?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 말씀 따로 내 따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순종을 통해서 어려운 삶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나다. 왜? 이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학적 용어로 성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점점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말씀의 순종을 어느 정도냐? 말씀의 순종이 어느 정도냐?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 물론
물론 순종의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되어져가는 로마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감사하지만 근본적으로 왜 감사하냐면 이렇게 죄의 종에서 생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신분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옛날에 죄의 종 사단에 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알 길이 없으나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종이 의의 종을 되는 과정은 도대체 뭘 거쳐야 되는가?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 뭐냐? 표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고 변해도 안 되는 불변의 뭡니까? 진리,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첫 번째 과정 뭡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듣고 들어야지.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 그러니까 이건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해 생명의 복음. 결코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 그걸 우리가 전할 사명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뭡니까?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마음의 역할은 뭡니까?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다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어디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믿으셨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예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순종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온갖 일어나는 윤리도덕적인 이런 죄들, 물론 윤리도덕적인 죄를 보면서는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너무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사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몸의 사역에 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구원의 문제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버린 건 좀 너무 나가버린 경우도 있어요. 잘 봐야 돼요. 그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거듭난 사람이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안에서 짓는 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겠어. 조금 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거잖아. 하나님 나라가 손상을 입어요. 의의 도구가 되는데 불의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괴롭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우리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모습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하루를 살며 되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았는가? 누구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생명 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성도들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회복을 구할 때에 이 나라는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방되었어요. 이렇게 해방되었으니까 똑같이 뭡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잖아요. 너희 신분 자체가 이런 거야. 아니, 이 신분 자체가 없어서 거룩해져라. 이러면은 안 돼.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건 또 하나의 짐을 얹어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체가 이미 신분이 바뀌어지고 위치가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는요,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어디에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때는 무슨 상태냐? 하나님이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살았던 이 상태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 뭡니까? 그때 너희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맺어? 그때 무슨 열매를 맺냐? 로마서 1장 29, 31절에 보면요, 온갖 죄악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죄악들이 로마서 1장 29, 31절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열매와 일을 딱 구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위에 1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육체의 열매라고 해야 되지.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였으면 19절에 육체가 나오는데 육체의 열매라고 해 맞는 말 아닙니까? 또 틀렸어요. 자세히 보면 육체의 일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11절에 보면 그러면 뭐로 나옵니까? 어둠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어둠의 일 나와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의 종의 신분하에서 죄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행했던 모든 일은 아무리 선한 업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보지 않아요. 열매는 뭡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것만 하나님이 뭐로 본다? 열매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무리 주변을 이웃을 돕고 그 다음에 또 몸이 기부를 잘하고 아무리 잘하는데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세상에 근세는 땅땅거리는데 명예는 있는데 부는 가졌는데 유명한 자 있는데 그가 아주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겠어요? 보이는 듯이 하지 않겠어요? 이웃 돕고 뭐 섬기고 이런 일들은 뭐 사진 찍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요 그것을 열매로 보지 않고 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의 6절 보니까 뭡니까? 대저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매와 일이 있다는 걸 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의의 종이잖아요. 우리 하는 모든 거듭난 자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열매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근데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쓸 건데요. 생각하면 저는요, 하나님, 기도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기서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 여기 해결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볼 거야?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부끄러움도 몰라. 전혀 몰라.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냥 계속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움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부끄럽죠. 그 다음에요,
이는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명예, 권력, 이런 업적, 모든 것들이 사망이 다 삼켜버려. 다시 말하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리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부터 계속 6장까지 보면요 딱 두 세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의 왕국, 죄인과 의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의의 종과 죄의 종,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망과 영생. 무슨 이야기냐? 사람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해 있다. 이 두 쪽에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가 되나? 사망이냐 영생이냐가 결론이 나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입은 자들이에요.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가신 일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복음 들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한우가 울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